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에 기록된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버가모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을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희 행위와 네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곧 그곳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네가 나의 이름을 굳게 붙들어서 심지어는 나의 신실한 순교자 안티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던 그날에도 너희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네게 발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음이라.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거치는 곳을 높게 하며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고 또 음행하도록 하였느니라. 그리고 네게 역시 니골라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도 있도다.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와서 내 입이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또 그에게 흰돌을 주리니 그 돌에는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어서 그것을 받은 자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거기까지 봅니다. 오늘 4월 12일 4월 둘째 주일이죠. 둘째 주일 지난주 3월 그 마지막 주부터 첫째 천둥소리, 지난주에는 둘째 천둥소리, 오늘 4월 둘째 주일은 셋째 천둥소리, 그렇게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첫째 천둥소리는 하나님께서 에베소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는 누가 잃어버렸습니까? 아담이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생명나무를 먼저 교회로 마야금 회복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고, 두 번째는 둘째 천둥소리인데 거기 보면은 서머나 지방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 둘째 사망은, 첫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이라면 둘째 사망은 영혼의 죽음, 또 지옥에 가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셋째 천둥소리를 상고해 볼 텐데, 셋째 천둥소리에는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이 기쁨이 충만하고 또 복된 그런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이 버가모 지방은 어떤 것이냐? 버가모 지방은 어떤 곳이냐? 버가모 지방은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항하던 니무르시 태양신을 섬기던 신앙, 즉 우상을 섬기는 신앙으로 옮겨온 곳이 바로 버가모입니다. 이 버가모는 버가모의 지역은 우상을 섬기는, 다시 말하면 바벨론을 거쳐서 그 다음에 그리스에 왔죠. 그리스에 와서 그리스에 와서 철학자들이 뭘 만들었습니까? 헬라 철학자들이 만든 것이 각종 신화를 만들어가서 신을 섬기게 했죠. 태양신을 섬겼는데 그 태양신을 섬기는 그 신화에 나오는 것들, 여기까지 오도록 우리가 어디를 거쳤냐면, 여러분, 원래 이 버가모가 이렇게 우상 섬기게 된 것은 카인, 사탄 마귀의 자식인 카인의 아들인 에녹입니다. 에녹이 에녹성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도시를 형성했죠. 그것이 어디까지 왔냐면 바벨론에
신할평화의 바벨론에 리무닛이 와서 계속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이 이어진 겁니다. 그 신앙이 퍼가모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퍼가모라는 지향은 도시는 어떤 도시냐? 네, 그 도시는 우상을 섬기는 중심 사상을 가진 그런 도시다. 그래서 이렇게 태양신을 섬기는 이것들이 어디까지 왔느냐? 기독교 신앙에 이게 연결이 되어 버렸어요. 언제 됐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313년에 기독교에서 유세비우스가 그 당시 로마를 지배하던 콘스탄틴과 협약을 맺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를 너무 핍박하니까. 그래서 내가 세상을 지배하려면 기독교를 받아들여라. 그러면 기독교가 내가 기독교를 잘 지배할 수 있으니까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 그래서 콘스탄틴이 유세비우스와 소위 말하는 기독교 대표와 합작을 합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밀라노 측량이 AD 313년에 그 후에 325년에 니케이라는 곳에서 그 주교들이 모여가지고 뭘 만듭니까? 거기서 소위 말하면 기독교의 하나님을 하나의 신으로 로마는 원래 다신 섬기는 나라니까 그 많은 신 가운데 하나님도 하나의 신으로 그렇게 받아들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를 어떻게 소위 다신화시키느냐, 기독교 유일신의 신앙가를 말살시키느냐 하는 것을 이제 그들이 모의해가지고 거의 한 달 동안 회의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뭘 만드냐면 이제 태양신을 섬기는 성탄절이라는 걸 만듭니다. 원래 성탄절이라는 것은 어디서 시작됐는가니 천문에서 보면 뭐가 나오냐면 12월 24일에는 태양이 최고로 기울어질 때, 그랬다가 12월 25일은 그 태양이 다시 솟아온다. 그게 천문사에 보면 그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 사람들이 받아들여가지고 뭘 했느냐면 그것이 성탄절이라, 거룩한 탄생일이라. 이게 만들어진 성탄절이에요. 또 여러분, 부활절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부활절도 똑같이 그때 AD 325년 니케이에서 만들어졌는데 봄의 여신, 다시 말하면 다이아나 여신처럼 봄의 여신,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그거를 갖다가 봄의 여신의 기운이다. 그래가지고 부활절이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라. 그래가지고 많은 소위 말하면 기독교 성도들을 이 세 가지를 그때 만든 것이 성탄절, 그 다음에 부활절, 그 다음에 사도신경 세 가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배척하고 따르지 않으면 이단으로 다 몰아서 엄청나게 학살하고 죽이고 고문했어요. 사도신경도 거짓말이잖아요. 사도들이 언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사 그런 신앙고백이었습니까? 사도들의 신앙고백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한 것,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것도 막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거절하면 엄청나게 핍박하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게 천문을 연구한 사람들을 보면은, 왜냐하면 복음서에 보면은 지금 옛날 페르시아, 지금 이란이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메디에 페르시아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이제 다시 말하면 패권과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세계를 지배할 때,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됐는데, 그때 소위 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소식을 들은 그 페르시아에 있는 점성가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뭘 점쳤냐면 메시아가 올 것을 점치고 그 복음서에 보면 그 예루살렘으로 찾아오지요. 그랬다가 그들이 다시 실패하고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 예수에게 동방박사 세 사람이 경배했다. 그게 여러분 소위 말하는 페르시아의 천문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문을 연구한 사람들은 예수님 탄생일을 언제라고 그러냐? 5월 14일이라는 거예요. 그 믿을 건 아니에요. 왜? 성경이 없으니까. 그러나 천문을 연구한 사람들은 12월 25일은 이건 태양신, 단무수의 출생일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이 아니라라고 그들은 얘기를 합니다. 왜?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가모 지방은 음녀 모습의 상징적 도시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랬어요. 날카로운 양날 가진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뭘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버가모 교회의 전사에게 편지하라.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을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니라. 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행위와 네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그곳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네가 나의 이름을 굳게 붙들어서 심지어는 나의 신실한 순교자 암티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던 그 날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비록 이 우상을 중심으로 하는 음녀가 자리 잡고 있는 사탄이 자리 잡고 있는 퍼가모 지방이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내가 그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걸 주님이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날카로운 양날 가지신 분이 그래요.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을 가지신 분. 이 말씀을 하셨다. 그럼 양날 가진 칼을 가진 누군가? 바울은 히브리서 4장 2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를 판별하느니라.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하얀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느니라. 아무것도 감출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있는데 그분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바울사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그래요. 찔러서 가른다는 얘기.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를 판별하시느니라. 내가 무슨 마음과 무슨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지 그 말씀이 전부 다 뭐예요?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판단은 뭐예요? 정지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하는 그분 눈앞에 벌거벗은 저를 명백히 드러나게 되느니라. 명백히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 그러니까 내가 돌이켰는지 안 돌이켰는지 하나님은 아신다. 사람은 모르지요. 거짓으로 거짓말을 회개했다고 거짓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 생각과 마음이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께로 바뀌어졌는지 안 바뀌어졌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래 하나님 앞에는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반드시 무장해야 되는데 바울 사도는 에베소 지방에 있는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에베소 6장 19절에 보니까 또한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랬어요. 에베소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바울 사도가 편지할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악한 날에 이길 수가 없다. 뭡니까? 가슴에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발에는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머리에 구원의 도구를 쓰고 그랬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지 않다. 13절에 보면서 내가 너희 행위와 내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그랬어요. 내가 어떤 곳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곧 그곳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퍼가모라는 곳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다. 이 유래를 보면 나중에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유래를 보면 이곳은 가인의 아들 에녹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에녹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는 바빌론의 바벨탑을 쌓은 니무롯이 또 하나님을 부인하고 태양신을 섬기고 그것이 어디까지 옵니까? 그것이 이제 바빌론을 거쳐서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를 거쳐가지고 철학자들이 각종 신화를 만들어져가지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온 것이 퍼가모 지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네가 나의 이름을 굳게 붙들어서 심지어는 나의 신실한 순교자 안티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음을 당하던 그날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도다. 그랬어요. 내가 사탄의 자리에 있는 곳, 음행의 도시, 거짓 선자가 난무하는 그곳에서 부르심을 받은 에클레시아 교회지만 심지어는 예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순교한 신실한 순교자 안티바가 그랬어요. 너희 가운데 그 사탄이 거하는 것에 죽임을 당했다 그랬어요. 그날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지금 칭찬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악하다고 세상이 더럽다고 세상이 우상으로 가득 찼다고 거기 따라갑니까? 그건 일종의 여러분 핑계고 그건 변명이에요.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배당 다니면서 우상 섬기지 않았나? 우상 제물을 먹지 않았나?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교회사 2000년 그 변천사를 보면은 이렇게 로마 캐토릭이 기독교 말살 정책, 기독교 신앙의 유일신의 말살 정책을 썼을 때 이걸 반대하고 성탄절도 부활절도 사도신경도 거부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순교했나. 이 기독교 교회사에 올바른 교회사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 기독교 교회사하고 캐토릭 교회사, 로마 캐토릭 교회사를 여러분 혼돈하지 말라. 자, 그런데 이런 버가모, 이런 지방에서 있는 교회들이,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이 주님께서 책망할 것이 있다는 게, 그게 뭐냐면 첫째는 발람의 교리를 지킨다. 발람의 교리를 지킨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행하도록 했다. 그랬어요. 오늘날 보세요, 여러분. 예배당에 모여서 무슨 뭘 합니까? 12월 25일은 성탄절이라고. 또 오늘이죠. 부활주일이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지켰습니까? 예, 나도 지켰어요, 여러분. 왜 몰랐으니까.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나도 몰랐을 땐 그게 했지만은 알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성탄절과 부활절이 사도신경이 이것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말살하려 하는 밀라노 칙령에서 나온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아는 목사들 많아요. 맞는데도 그래도 계속 지키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인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탄절 부활절에는 특별히 뭐 음식도 많이 만들어 놓고 그 우상제물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것들을 뭐에 비교했느냐. 고린도전서 10장 보면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 있었고 모두 바다를 통과하였으며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 침례를 받았다. 홍해 바다를 통과한 것이 침례를 받은 것이다. 또 모두 같은 영적 음식을 먹었으며 모두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다는 것이다. 이는 그들이 그들을 따랐던 그들이 그 영적 반석에서 나온 것을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습니다. 네. 먹고 마신 것이 뭐냐?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거예요. 그러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대부분을 그리 기뻐하지 아니하시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죽어 넘어졌느니라. 하나님 왜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까? 왜 영적 음료를 마시고 영적 그 음식을 먹었는데 왜 대부분 다 죽었습니까? 여러분 출애굽 역사를 보세요.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에 온 이스라엘 백성 장정 20세 이상만 싸울 수 있는 사람 60만 3,550명 다 죽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 왜 그랬어요? 우상을 섬기고 우상제물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넘어 죽어졌다. 이제 이런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그들이 열망하였던 것 같이 우리도 악한 일들을 열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열망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 생각하고 자기 마음이 안 드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한다고 예배당에 와서 내 생각과 내 의지, 내 마음 하고자 하는 것,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 안 되니까 어느 실망과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 사람 다 있지.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대부분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처럼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곧 그 백성이 앉아서는 먹고 마시며 또 일어서서는 뛰논다는 것이라. 그렇죠? 앉아서 먹고 좋다고 일어나서 춤추고 우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행한 것처럼 음행하지 말자. 음행하지 말자. 이 발람의 교를 따라가지고 음행한 사람이 하루 열매 23,000명씩 죽었느니라. 우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시험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자. 그들은 그러다가 뱀들에게 물려 죽었느니라. 원망하면서 자기 생각에 마음이 안 들으니까 불뱀에 물려 죽었잖아요.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불평한 것처럼 불평하지 말라. 그들은 그러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느니라. 이제 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본보기가 되고, 이 말 잘 들으세요. 이 모든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 세상의 끝날들을 당한 우리에게 권면으로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는 역사적으로 지나간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본보기가 돼서 세상 끝날들에게 우리에게 권면으로 지금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자기 신앙이 다 됐다는 거예요. 다 부활절도 잘 지키고 성탄절 잘 지키고 사도신경 꼬박꼬박 잘 외우고 주일 성수 꼬박꼬박 잘하고 나는 온전한 신앙 이런 신앙 가지면 난 넉넉히
천국 간다. 아버지 집에 갑니다. 내가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흔히 닥치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내가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하노니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판단하라. 지혜 있는 자에게 말하는 듯이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 없는 사람 못 알아들어요.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지 마라. 얼마나 무서운가 해야 돼. 우리가 기독교에 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거 몰랐죠. 나도 몰랐어요. 어려서부터 모태에서 신앙생활 했으니까. 그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못된 걸 알면서도 목사도 거기에 앞장서지요. 또 장로, 집사 이런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거기에 또 동참해가지고 부추겨서 예배당에 나온 성도들로 하여금 거기 참여하도록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책망을 듣고도 가책을 못 느낀다면 할 수가 없어요. 왜?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살아오고 그렇게 증거했던 그리고 지켜왔던 장본인이 나예요, 여러분. 내가 그걸 알고 나서 깨닫고 나서는 절대 나 못하게 하잖아요. 그 말 하면 안 된다.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하나님 십계명이 첫째가 하나님 그거다.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거 안 되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그거 구약의 십계명이고 그 율법인데 그거 안 지켜도 된다고요? 예수님 다 배제시켰다고요? 성경 잘 보세요, 여러분. 잠언서 6장 23절에 보면 그럽니다. 이는 계명은 십계명은 뭐냐? 등불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 등불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법은 율법은 613가지 율법은 빛이 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계명과 법으로 우리에게 뭐합니까? 훈계하고 책망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으로 훈계하고 책망하는데 이것은 뭐냐? 생명의 길이 된다 그랬어요. 생명의 길. 생명의 길이란 무슨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분. 구약에서는 돌판에 기록하고 구약에서는 그 율법으로 주셨지만은 그 실체가 그 빛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말씀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래 책망하면 들어야지요. 안 듣잖아요. 24절에 보니까 너를 악한 여자로부터 타고 여인이 아첨하는 혀로부터 지키기 때문이라. 왜 책망합니까? 왜 훈계합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악한 여자, 타국 여인으로부터 아첨하는 혀로부터 지키기 때문이에요. 그럼 악한 여자와 타국 여인은 누굽니까? 음녀예요, 여러분. 계시록 12장에는 음녀. 음녀는 누굴 가리키냐? 이 거짓 선자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두 짐승이 나와요. 적그리스도와 1절에서 13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11절부터는 누가 나옵니까? 거짓 선자, 음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잠언서 기자는 조롱하는 자를 책망하는 자는 오히려 수치를 당하며 악인을 꾸짖는 자는 오히려 오명을 입느니라. 조롱하는 자가 누구예요? 조롱하는 자. 네? 조롱하는 자는 비웃는 자. 이런 말을 듣고 뭐합니까?
비웃거나 깔보면서 놀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증거하면 비웃어요. 그 구약시대 때 율법이 기록된 것인데.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어요. 왜? 그분은 빛의 본체니까. 성경은 여러분 올바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 조롱하는 자를 책망하면 오히려 수치를 당하여. 그 다음에 악인을 꾸짖는 자는 오히려 오명을 입느니라. 그러면서 조롱하는 자를 책망하지 말라. 이런 사람 책망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들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계명에 하나님의 또 율법에 거기에 생명의 길이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길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사람만 듣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만 책망하고 그런 사람을 훈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명한 자를 꾸짖으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현명한 자, 바르게 깨닫는 자.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여러분. 책망을 아무나 듣습니까? 잠언서 1장 23절에서 잠언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여러분, 책망 듣고 안 돌이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드러나 많아요.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돌이키려면 회개하라는 메타노니아. 네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잘못된 것을 빨리 바꾸란 말이에요. 그러면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 너에게 나의 말들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하나님의 말들을, 주님의 말씀을 알게 하리라. 귀가 있어야 듣지요. 귀가 할례 받지 못했으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음력, 다시 말하면 사탄 나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보면은 15절이에요. 그리고 내게 역시 니콜라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도 있도다.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니콜라파가 뭡니까? 니콜라라는 건 사람의 이름인데 이는 예루살렘 지방에서 처음에 그 교회가 시작됐을 때입니다. 거기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니콜라예요. 니콜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는 안티오크에 살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개종했는데 이 사람 신앙이 문제예요. 신앙이. 무슨 신앙이냐? 소위 말하면 기독교 핵심 교리인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구원을 뭘로 생각하느냐?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현대적 완료형이 아니에요, 여러분. 미래 완료형입니다. 근데 니콜라라는 사람은 현재 완료형을 둔갑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사탄의 장난이거든요. 이게 이방인의 사상에 물들어보니 이렇게 되어버린다. 그래서 이 구원파가 우리나라에서 언제 들어왔느냐? 미국에서는 좀 오래됐지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 장로교 목사, 권신찬 목사가 그 방송설교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방송설교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위 구원파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죠? 이 구원파가 어떤 무리를 일으켰나? 지금도 가시지 않잖아요. 소위 말하면 권신찬 목사 다음으로 일어선 게 누구냐? 권신찬의 사위인 유병헌이. 뭐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돼. 유병헌이하고 권신찬 목사는. 근데 이 유병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한강에서 유람선 세모를 운영하던 사람이에요. 세모. 여러분 한국 사람 다섯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그 다음에
이것이 발전해가지고 뭐가 생겼습니까? 그 엄청난 사건이 일으킨 세월호 주인이 이규병원이에요, 여러분. 학생들을 300 몇 명 죽었지요. 구원이라는 이 기독교 핵심 교리를 현재의 완료형으로 인식해버리면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일만 생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용인에서도 여러분, 2층에서, 몇십 명인가, 몇백 명이 그때도 죽어서 자살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독교 교리를 잘못 이해해버리면 이렇게 된다. 소위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가진 사람들이, 뭐한 사람들이, 다 신학교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왜? 공동체니까. 니 거 내 거 없이 그냥 다 평범하게 잘 사자는 거예요. 자, 나중에 그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로 하고, 주님이 미워하신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미워한다 그러면서 명령한 것에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있지 말고 회개하라, 돌이키라. 메타노니아,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이제는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러면서 그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춰진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또 그에게 힘도를 주리니 그 돌에는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어서 그것을 받은 자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으리라. 이 말씀을 올바로 여러분이 깨달아야 귀가 할례받은 사람이. 자, 깨닫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어찌 못 깨닫느냐? 왜 들어도 못 깨닫느냐? 44절에서 뭐라는 거예요? 너희 앞이 마귀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47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듣느니라. 딱 구분해놨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병 고치시고 그 다음에 또 오병이 기자와 이속에 행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까지 몰려들었어요. 안 믿어요. 그냥 먹는 거, 귀신 고치는 거, 귀신 내쫓는 거, 병 고치는 거, 이것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다. 진리, 참을, 올바른 것을 얘기하니까 너희가 안 믿어. 오늘 퍼가모 지방에는 진리가 없는 것이 피조물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야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안 들어. 이 세상이 좀 그런 곳이, 진리가 없는 곳이. 아무리 지금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이런 것들이 우상 섬기는 걸 얘기해도 여러분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성경에는 기록됐다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 우상을 섬기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불경한 일인가. 근데 이런 곳에서 이제 믿음의 절개를 지킨 그런 교회가,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있는데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 감춰진 만나를 주겠다. 감춰진 만나. 여러분, 만나가 어디 감춰졌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여주셨던 그 만나는 모세 때 그 항아리에 담겨져 가지고 하나님 법궤 안에 들었었어요. 만나와 아론 쌍난 지팡이와 모세가 받은 돌판 10계명과 그 법궤 안에 있었잖아요. 거기에 숨겨져 있는 그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누가 구약에서는 가로막았어요. 제한적인 거. 그게 구약식이잖아요. 그게 예배의 자유와 제가 수요일날 예배 때 말씀드리잖아요. 예배의 자유와 누가 이루셨냐?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누구든지 와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수가성 여인한테 말씀해 그거다. 네가 작은 메시아 바로 그니라. 수요일날 그 예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 감춰진 만나를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디가 들어가면? 지성소에 들어가 먹지요. 구약에서는 못 들어갔어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갔지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을 때 휘장이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누구든지 들어가서 법궤에 가서 이제는 먹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만이 제사 안 받고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어요. 베드로만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거예요. 성소밖에 못 들어왔는데 이제는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감춰진 만나를 먹게 하겠다. 세 번째 주님의 약속이.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약속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흰돌을 주겠다. 흰돌이 뭡니까? 흰돌은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흰돌이라는 말은 반대로 뭐예요? 검은 돌이 있다는 얘기예요. 흰돌과 검은 돌. 흰돌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검은 돌은 뭐예요? 루시퍼, 적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사탄 마귀라는 얘기예요. 근데 너에게 이 흰돌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복이에요, 여러분. 흰돌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이 흰돌, 개역성경은 백석이에요. 흰돌이라, 백석이라고 그랬죠. 한문으로.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보면 자기 호를 목사가 백석이란 호를 졌어요. 자기 흰돌이래. 그럼 지가 예수지. 그래가지고 학교도 딱 갖다 적어놓고 백석대학이다. 그게 무슨 대? 예수대학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대학입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큰 문제를 가져오는지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흰돌과 검은돌, 검은돌과 흰돌. 여러분 흰돌도 아니고 검은돌도 아닌 게 뭐예요? 회색이잖아요. 소위 말하는 중도. 중도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중도를 용납해서도 안 되고 여기에 따라가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중도라고 그러면 이미 검은 것이 물들었다는 얘기. 예배당에도 있잖아요. 나는 뭐 진보적 신앙도 보수적 신앙이면 난 중도 신앙. 중도론 신앙은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중도란 말은 이미 적그리스도의 붉은 물이 들었다는 얘기.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 여러분 알고 써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 이름 팔고 하나님 이름 팔고 성령 이름 팔고. 근데 바울은 고린도 지방의 두 번째 보낸 편지에서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2절에서 보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하리니 그랬어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거 계속 올바로 복음 전한다는 거예요. 이는 기회를 찾는 자들에게서 그 기회를 끊어버림으로써 그들이 자랑하는 그 일에 대하여 그들이 우리와 동등하게 보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기회를 찾는 자들, 다시 말하면 검은 것들이 와서 자꾸 자기가 희다고 얘기한다. 희다고. 그래서 우리와 동등하게 보이려 함이라. 여러분 검은 것과 흰 것이 동등하게 보이는 건 회색이잖아요. 검지도 않고 희지도 않고. 동등하게 보인다. 회색 분자들. 그거를 우리는 우리 정치바닥에 중도라 그래요. 오늘 예배당에서도 그런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라. 그 걱정할 거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 그럽니다. 목사님 그러면 그 많은 신학교 나온 목사들 어떡합니까? 그거 신경 쓸 거 없어. 나도 옛날에 그래서 몰랐을 때는. 그러나 그들 중에는 나같이 깨닫고 하는 사람이 있어. 이거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양떼들을 내가 잘못 가운 대로 잘못된 대로 인도하는 이게 다시 소위 말하면 거짓 선지자로 내가 전락되겠구나. 그게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야, 너 말고 7,000명이나 남았다. 내가 복음 전하면 다른 사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떡합니까? 그거 네가 신경 쓸 필요 없어. 미국에서, 성경관, 다시 말하면 성경관으로 내세관을 갖는 사람.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내세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세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세관을 가진 사람이 6%예요, 6%. 10%도 안 돼요, 여러분. 내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 흰 돌에는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었다. 새로운 이름. 새로운 이름이 기록됐는데 그거는 받은 자밖에 모른다. 그랬어요. 받은 자밖에. 예수님께서 제가 요한복음 강의할 때 여러분에게 강의한 기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양우리에게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라.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에게 문지기와 문을 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느니라. 그럼 양들은 이미 뭐예요? 이름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새로운 이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양들이 이름이 있어요. 내 이름은 지금 뭡니까? 내 이름은 내가 세상에 와서 내 아버지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건 원래 내 이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나?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느니라. 그가 자기 양들을 이끌어낸 후 양떼 앞에서 걸어가면 양들이 그를 따라가나니 이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라. 이 양들은 낯선 사람의 음성을 안 따라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다른 것을 얘기하면 주님의 양들은 안 따라간다니. 난 몰랐으니까 따라갔어요. 어려서부터 내가 목사가 돼서까지도 몰랐으니까. 그럼 이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된다. 근데 목사들이 뭐라 그럽니까?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으니까 목사 말을 안 듣는 건 주님이 양이 아니다.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지가 예수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 읽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한 번 읽어갖고 여러분이 이해를 못해요. 수십 번 읽어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하고 성령 받고 읽어보시라고. 그럼 빨리 깨달아질 테니까.
예수께서 이런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은 주께서 자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더라. 못 깨달아요. 빛이 왔는데도 이게 참빛인지 깨닫지 못한다. 오늘도 마찬가지. 아무리 얘기해도 깨닫지 못해. 그냥 이상한 짓거리만 하면 거기에 미혹돼가지고 거기 따라가기에 바쁘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0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내보내서 복음 전하게 합니다. 그들이 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가서 당신의 이 선생님 이름으로 복음 전하니까 막 귀신도 나가고 병도 고치고. 예수님께서 그래, 나도 하늘에서 귀신이 떨어진 거 봤다. 그런데 그거 내 기뻐할 일이 아니야. 네가 기뻐할 일은 뭐냐?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그걸 기뻐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내 이름이 언제 하늘나라에 생명책에 기록됩니까? 이것은 옛날에 기록되어 있어요. 옛날에. 내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 양울이 있을 때 이미 내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게 나가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잘 아셔야 돼요. 그 70명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도 있어요.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요한복음 6장 7절에 그랬잖아요.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왜 그러셨을까? 이런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나?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지지라. 생명책이 언제 기록돼요? 내가 이 세상에서 뭘 잘해가지고 11조 많이 하고 감사헌금 많이 하고 그렇다고 생명책에 기록됩니까? 내가 성령 받았다고 막 병자 고친다고 방언하고 떠들고 다닌다고 생명책에 기록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내 아버지 집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와 있지만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주 음성을 들어야 돼. 어느 때면 들립니까? 성령 받아야 들리지. 주님 말씀하신 그거예요. 그래서 힌두를 주는데 그 힌두로에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서 받은 자밖에 모른다. 받은 자밖에. 힌두를 받지도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내 이름이 기록됐는지 압니까? 몰라요, 여러분. 안정훈제는 내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뭐 했다고 하나님 기록될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주님이 세 번째 천둥소리에서 그걸 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불쌍한 사람 돕는 거나 여러분 어려운 사람 돕는 거나 이런 것들은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 이름은?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근데 예배당에서 뭐 합니까? 헌금할 때 자기 이름 다 쓰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하늘나라 생명체에 기록된다고. 상급으로 기록된다고. 그 새빨간 거짓말이잖아요. 성경이 없는 얘기예요. 그건 여러분 물질을 수탈하게 한 방법이에요. 성경 똑바로 보세요. 내가 여러분 이렇게 수탈이라는 단어를 쓰면 많은 사람이 거부하는 게 일으킬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한 거 뭔가? 몰랐으니까. 나도 수십 년 동안을 엄청난 재물을 갖다 그렇겠다. 내 이름으로 뭐 하면 되는 줄 알고.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이 아닌 것을 나중에 내 깨달았지.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에 제가 예배에 대해서 강의할 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주님 만나는데 자유롭고 예배 드리는데 자유롭고 오늘 이 버가목교회
교회들에게 약속하신 말씀. 다시 한번 감추어진 만나를 먹게 하시겠다. 그 다음에 힌두를 주고 힌두르에 있는 새 이름, 네 이름이 뭔가를 분명히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이름 왜 모르게 합니까? 비밀이에요. 사탄 마귀가 알면 안 되지요. 그래서 받은 자밖에 모르는 거예요. 받은 자밖에. 내 이름을 누가 압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아까 10장에서 말씀하셨지요? 양떼들이 있는데 자기 이름을 부를 때 자기를 듣는 양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이 압니까? 모르죠. 받은 자밖에만, 들은 자밖에 몰라. 이게 기독교 신앙의 원리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어떤 사람은 막 기록돼야 하나님 기록하신다. 어디 있어요 그게? 여러분, 그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하려고 마음먹으니까 이 하나님이 아셨다고 그랬어요. 주님 말이에요.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이 모르게 하라.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 이건 바리새적 신앙이라.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서 뭐라 합니까? 화받을 짓이 화받을 짓. 신앙의 자유화를 위해서 여러분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힌두르에 새겨진 이름은 뭘까?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주님의 오른손 위에는 천사, 7천사와 그 다음에 금초대가 주님 오른손 위에 있다. 7천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거다. 여긴 천사라고 그랬는데 엔젤이란 말이 아니에요. 복음의 리더. 다시 말하면 주님의 교회들을 뭐 하려고? 온전하게 만들게. 그리고 주님의 교회인 신부지요. 그 촛대들이 주님의 오른손 위에. 다시 말하면 힌두르에 새겨진 주님의 그 종과 성도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지금 어려운 때라 그래가지고 뒤숭숭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그 우한 코로나 그 바이러스다 그래가지고 경제도 어렵고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험하고 어렵다고 그래. 어려운 거 사실이에요. 이러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7년 환란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어떤 일이 당할 것인가? 여러분 성경을 올바로 보세요. 난 그래서 감히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드립니다. 우한 코로나 때문에 덕보는 것도 있구나. 왜? 부활절 안 지키니까. 우상 숭배 안 하잖아요. 봄의 여신이 축제에 참여하지 않고 또 우상의 제물인 부활절 음식 안 먹잖아요. 내 말 무슨 말인가 올바로 알아들으셔야 돼요. 조롱하는 자는 못 알아들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다만 누구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현명한 자만 알아들어. 하나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만 올바로 알아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환경이 좀 어렵더라도 흔들리지면 안 돼. 내가 아버지 집에 가는 이 길은 절대 흔들리면 안 돼. 나와 여러분은 아버지 집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거기 가는 길에 궁핍도 있고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오늘 순교자 안티바처럼 굳게 신앙을 지키다 보면 순교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 사람이 있어요. 그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와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종착역까지 아버지 집까지 가야 돼.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사태에 더욱더 신앙이 올바로 서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전화위복돼서
올바른 신앙을 갖는 좋은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수요일 날에는 예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독교의 올바른 예배관이 뭔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